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해도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릇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에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4가지 정도를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느냐? 첫째, 고난은 인생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도를 한번 맞고 나서 완전히 낮아진 후에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면이 다 막혀도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사막은 모든 방향이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조건과 어떤 제약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논의하고 의논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매 순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67절 상반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제가 괴로움을 당하기 전에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질러 왔나이다, 이런 번역이 됩니다. 자, 누구나 고난이 있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예.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쭐대게 되고 그리고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겸손한 자는 모든 것에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한 자는 풍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교만은 남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남을 무시하거나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늘 붙드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기 전에는 본의 아니게 이러한 잘못들을 저질러 왔다. 다시 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했다고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남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짓밟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후에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여기 해당됩니다.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으시고 그야말로 저의 경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확 밟아 놓으시고 나서 완전히 찌그러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한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우쭐대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정말 그거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한없이 교만해지다가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또 실세가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7절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자, 71절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의 유익 두 번째는 고난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의 길이지요. 67절을 하반절을 원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고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고난이 있기 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똑똑해서 세상을 잘 산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쭐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콧대 높았던 교만은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풀의 꽃과 같은 존재이고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게 된 것입니다. 확실히 고난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나를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난 후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예.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왜 하필이면 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쭐대고 교만해서 정말 세상 사람 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오게 되면 제동이 걸리고 자기 자신을 멈춰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생으로 하여금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게 해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생각으로 살던 삶을 영적인 삶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게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형이 하하게 살면서 형이 상하게 삶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나에게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땅, 곧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약입니다. 예,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세월이 약이라고 말하지만은 세월이 약이 아니라 고난이 약입니다. 예, 어쩌면 극단적인 처방 같을지 모르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나의 불완전함을 알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 그분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낮추셔야 낮아지고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실 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은 고난은 인생으로 하여금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숙해져요. 이런저런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인생의 쓴맛을 알고 그리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먹었는데 철부지예요. 완전히 철부지예요. 그냥 부모님의 주시는 그런 모든 혜택 받고 그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마치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들은요, 훈련되지 않은, 그래서 정말 그 인격적으로 성장이 덜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설들자 망령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은 언제 듭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나이를 먹어도 철이 들지 않은 사람 많이 보잖아요. 예.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도록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불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으로 살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참 신비가 거기에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에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죄를 그치게 되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육체의 욕심을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다, 또 세상 욕심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뭐가 대기하고 있을까요? 고난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육체의 정욕,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많은 고난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얼마나 성숙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체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또 어쩌면은 목회자의 임무이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런 분들을 돌보고 또 그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살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케어받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가 나를 간섭한다는 것, 누가 나를 돕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들을 갖다가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영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 또 그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그래서 교회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훈련이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COT는 계속되고 있지만은 모든 훈련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훈련이 없다면 이런 성숙한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케어를 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리더가 되고 중직자가 되신 분들은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관찰하시고 또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숙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야단만 쳐서는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근을 주는 겁니다. 당근과 채찍을 겸해서 아이들에게 훈육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훈련을 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훈련에 동참하셔야 되고 그 훈련을 잘 받고 나시면은 여러분이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가 사용이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그들의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네 번째, 고난은 인생으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부분이 빠진다면 뒤에 말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앞에 여호와가 목자가 되실 때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실 때에 모든 인생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다면 내가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이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부족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 이거를 생각하신다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 결코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충성합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합니까? 바른 신앙생활하고 교회 중직자가 되면 다 복을 이거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 전 세계 공통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이 복받지 못한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국가가 가난한 국가 단 한 국가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느냐? 왜 정말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 믿음을 가졌던 분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만국 공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때에 하나님은 일생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로직 3년 감당하고 부자 되지 않은 가정은 장로직을 잘못 수행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은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특별히 고난이 와도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오늘 말씀처럼 67절과 71절의 말씀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하고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여러분 걱정들 하지 마시고 의식주 문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랬잖아요. 건강, 우리 인간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마음껏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 하시고 마음껏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퍼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 부족함이 없지요. 날마다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렵다고 해가지고 많은 또 요청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특별히 이제 도서 산간 벽지에 있는 교회들, 연세 많으신 분들만 몇 분 계시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을 닫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이 상황이 어렵고 그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고,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